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2쪽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우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의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놋받침 수레 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놋받침 개수가 10개입니다. 놋받침 수레의 개수가 10개예요. 왜냐하면 물두멍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입니다. 좌우에 5개씩 총 10개.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2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놋받침 수레 물두멍을 안고 있는 놋받침 수레 5개 좌우로 돼 있고 그리고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다 그랬죠. 어제 말씀냈던 그 놋바다 커다란 그 놋바다가 오른쪽 동남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 아니라 성전에서 볼 때의 오른쪽 동남쪽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로에서 데려온 놋기술자 히람이 아마 만들었을 거로 보여지죠. 놋받침의 크기가 가로 세로 4규빗, 그러니까 1.8m. 이 놋받침 수레가 여러분 이제 그 돌아가셔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놋받침 수레 쳐보면 아마 그림이 나올 거예요. 1.8m 정도 되는 이렇게 판으로 각각 각 면을 판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1.4m 정도 되고 그 각 면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면에 사자, 소, 그룹은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게 천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새 모양 같기도 하고 날개가 달린 그 그룹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레 아래엔 바퀴 넷을 달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모진 그 수레 내면에다가 바퀴 넷이 달려 있습니다. 그 판 위에 둥근 원으로 움푹 파인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놋받침 수레가 있고 그 위에 둥근, 그러니까 어저께 설명했던 놋바다와 같이 모양은 같아요. 이렇게 둥근 소쿠리 같이 생긴 그 물두멍, 10개의 놋수레와 물두멍의 크기는 모두 다 동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 총 10개인데 이 그 사이즈는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물두멍마다 40밭을 담았다 그랬어요. 이 40밭은 대략 한 1톤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물두멍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시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는 곳이 그 물두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 그 역할을 놋바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놋바다가 그 역할을 하고, 이 물두멍은 번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씻는 그러한 그 용기가 물두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놋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그러니까 야긴 앞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여러분 바라볼 때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성전에서 볼 때의 오른쪽 왼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 보아스 이 두 기둥, 성전 동남쪽에 바다를 두었습니다. 큰 그 용기 바다. 성전 안에는 무엇으로 다 덮여졌죠? 정금으로 덮여졌죠. 다 성전 안에는 전부 다 바닥이니 천정이니 벽면이니 다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자, 성전 바깥에 기둥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두멍을 담은 이 수레는 놋으로 만들었죠. 또 그 바다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입혀졌는데 성전 바깥의 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귀하고 소중해서 금으로 만들었고,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덜 귀해서 놋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또 놋으로 만든 그 놋 바다에 온전히 씻겨지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이 물두멍에 씻겨져야지 제물로 쓰여질 수가 있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놋 바다에 자신을 정결하게 씻지 않고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과 놋 바다와 놋 기둥이 중요하지 않아서 놋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광야에서 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시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구원 얻게 되었던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 불뱀의 징계를 통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은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모세시대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높이 들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그 놋으로 만든 물두멍과 이 놋수레와 놋바다와 이 놋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제도 놋바다에 우리가 흠뻑 적셔지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스스로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푹 빠지시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시고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시고 온전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죄들을 씻겨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모셔드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또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녁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